샬롬, 반갑습니다.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새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는 502장, 통일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새 찬송가는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정주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밑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레와 하갈의 갈등을 보고 또 도망가는 하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또 살피심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국률로 지켜봐 주시고 아버지의 국률로 다독거리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한우들을 위해서 또 중보합니다. 김진희 집사님 회복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소인재 권사님, 또 김춘덕 장로님, 여러님들 위로하시고 키워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이제 하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적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들을 잘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장로 선출을 앞두고 또 기도하며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으로 섬기는 일꾼을 세워두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여러분이 가진 성경 창세기 16장 페이지로는 19페이지입니다.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16장 7절에서 마지막 절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벨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이제 성경은 이제 앞 뒤를 좀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갈 이야기인데요. 이제 하갈 이야기, 이제 하갈이 이제 도망가는 가출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겠죠. 조금 더 거슬러 가서 이제 오늘 본문은 16장이지만 15장을 또 보면 좋겠습니다. 15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이렇게 회의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이 주신다 그랬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내가 너를 복주겠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복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너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또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자녀가 없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그냥 뭐 자녀 없이 그냥 끝나는갑다. 하나님의 약속은 좀 자녀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아마 체념하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제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입니다. 종 중에서 이 종이 제일 탁월합니다. 그 엘리에셀을 이제 지명해서 제 종 중에서 제일 스마트하고 똘똘하니까 제가 이 나이에 자식을 낳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체념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죠. 그리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지명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 아브라함의 이 말에는 후계자를 이제 종 중에 한 명을 고르겠습니다. 이 말은 참
아브라함 안에 이제 기다림에 지쳤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지쳤고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조금은 이제 불신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남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자녀의 주심에 대해서 불신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6장에 오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된 사레가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거고요. 불신. 그리고 16장에서는 사레의 불신. 뭐 이 나이에 무슨 제가 자식을 낳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아마 그 사레 마음속에 불신이 싹 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자녀 주신다고 해놓고 임신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면서 불신하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이제 애굽 사람 하갈, 요종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거죠. 여기 애굽 사람 하갈이 있으니까 이 여종하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면 좋겠다. 참 그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성공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성공했을 때 기뻐할 게 아니라 슬퍼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그랬죠. 그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애굽에 음식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아이고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장계를 내죠. 사례 보고 당신은 오늘부터 이제 아내가 아니라 그 누이, 브라더 앤 시스터, 남매 관계로 합시다. 근데 그 계획이 성공하죠. 그래갖고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이제 중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제 아내를 회복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계획이 성공했지만 슬픈 거예요. 여기 와서도 오늘 16장에 와서도 사례의 계획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게 더 갈등을 조장하는 더 고통스러운 결과를 안겨줍니다. 그 사례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제안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제 오케이 하게 했고 애굽 사람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이 이제 임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왜 여기 애굽 사람 하갈이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음식이 없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12장, 창세기 12장에서 그 애굽 왕이 사례를 이제 데려가고 궁으로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선물을 줬죠. 그 선물 중에 노예도 있었습니다. 종. 아마 그래서 이 하갈도 그때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16장으로 돌아옵니다. 임신한 이 사례가 이제 기세가 등등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여주인 사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 그러니까 사례는 임신을 못 하고 있고 그 여종 하갈은 이제 임신을 했고 그러니까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죠. 사례가 그냥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남편의 당신 잘못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막 아마 핏대를 세우며 격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는 그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고 임산부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뭐 학대라는 말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사례는 이제 학대로 반응합니다. 자, 집안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여종 하갈 임산부잖아요. 그리고 여주인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두 사람이 사실상 머리채를 붙잡고 막 싸우는 그런 장면처럼 참 보기 좋지 않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임산부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가출을 하죠. 근데 하갈의 이름 뜻이 도망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도망을 나갔다가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말합니다. 돌아가라. 여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 그러면서 주신 그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은 자녀를 주겠다. 그 자녀가 이스마엘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제 자녀가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제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제 하갈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 이제 하갈의 마음 속에 내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천사가 아이의 이름을 줍니다. 자, 성경에서 출생 전에 이름을 준 경우가 있는데 몇 번. 첫 번째 사례가 이스마엘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이가 출생 전에 이름을 먼저 주신 경우가 지금 이스마엘, 하갈에게 주신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임산부고 학대를 당했고 그래서 가출한 거예요. 정말 애처롭죠.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임산부가 학대를 당했고 그리고 가출을 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지금 고향이 애굽이잖아요. 근데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하고 아이 이름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의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너무 감격해서 또 거기 이제 옆에 셈이 있는데 셈 이름까지도 이 하갈의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서 이제 짓습니다. 그 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엘라 헤로이. 16장 13절 또 14절 나오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운물. 그 운물의 뜻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운물입니다. 이게 하갈의 이름 뜻은 도망가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도망가는 거. 얼마나 아파요. 그냥 상상만 해도 도망간다라는 그 이름 뜻. 그 하갈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국류를 주셔서 그 아들을 그리고 그 자손을 이제 심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그 샘물 이름을 짓는데 그 샘물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하갈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와의 만남,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하갈은 여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6장의 마지막이죠. 저는 여기서 딱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엎질러진 물을 담으시는구나.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뭐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요. 나 포기했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 종 중에 제일 스마트한 엘리에셀 그 다메섹 사람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런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15장에서 하고 아브라함이 16장에서는 사레가 이거 여종 그냥 나를 통해서는 출산이 어려우니까 그냥 여종과 동침하세요. 그 이제 여종 하갈을 제안했고
성공했어요. 근데 그것이 갈등이 되죠. 서로 하갈은 여주인을 멸시하고 여주인 사례는 학대하고 임산부를 그 도망가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 어수선한 상황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하갈은 임산부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출산할 건데 또 아내가 여기 있고 두 여인의 싸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일하십니다. 개입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버리는 사람이 있고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레는 불신하고 문제를 키우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복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레는 학대를 하잖아요. 임산부를. 복이 되지 않죠. 근데 이것을 복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고 하갈에게 말씀하시고 하갈의 이름 뜻이 도망가다는 뜻인데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다음에 샘물 이름을 통해서 이 하갈이 고백하게 하죠.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갈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에 통해서 12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그게 이제 12지파가 되죠. 근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난다고요? 12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지금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 12지파처럼 12족속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너의 자녀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했습니다. 저 그냥 제 종 중에 한 명 후계자로 삼을게요. 사례도 또 실수합니다. 그냥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 제가 그냥 제 요정 통해서 얻겠습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문제를 키우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이 문제를 아름답게 하시고 다 이렇게 실수만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을 복 주시고 이스마엘도 허락하시고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을 허락하시고 12족속을 만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열심으로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리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참 모자라고 참 문제투성이인 트러블 메이커 같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 믿음을 품고 하나님 나 자신을 보면 한숨 나오고 아이고야 가망이 없구나. 아이고야 모자라다. 아이고야 모자라다. 이러는 게 탄식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레는 실수하고 또 사레는 임산부 하갈을 학대하며 참 갈등의 상황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봅니다. 복이 될지라 우리의 삶에도 일하여 주시고 복이 되는 삶,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이 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